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늘도 주의 날에 거룩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만족케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젓이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리라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심으로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요하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왕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이들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서랍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귀로 듣는 찬양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빙을 위해 진행하는 당회와 위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음 한뜻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청빙 과정 중 어떠한 의견 대립이나 갈등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예비된 목회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청빙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이라는 세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동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성길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와 헌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수고와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사역으로 인해 목사님의 영역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문을 성령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깨달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국민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이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지니고 자라나게 하시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3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의 나라를 섬길 진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칠애와 거짓 공약이 아닌 감정이나 비방,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드려지는 찬양 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외부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번 후에는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아름다운 교제의 생각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대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카타로스 90 찬양 집회가 본 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찬양의 또 큰 은혜를 함께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부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 2부 예배 시간 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반기 행복 모임 사역을 통하여서 베스트 초청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베스트 한 분 이상 꼭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서 꼭 모시고 나오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환영 만찬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베스트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도 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또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전반기에 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고 훈련 받으신 분들도 같이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론 차연의 다음 주 오후 찬양입니다. 정계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수나 권사님이십니다. 특별교정은 매주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인 목사님 청빙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아마 이번 주간에 아마 이렇게 청빙 서울 접수가 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은 아마 6월 달 접어들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 몇 분이 선정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분위기가 지난 주간 서울의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는 중에 요즘 담임 목사 청빙에도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응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특히 젊은 목사님들 서로 왜냐하면은 그냥 부목으로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지금 분위기 추세가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참 세태가 많이 바뀌었구나. 교회에 이런 참 세태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자 인근교회 2개의 교회 임시단장을 했을 때는 이미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 계시던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참 임시단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설교시간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새로 이번에 청명과정 임시당에 다니면 별로 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아직 담임 목사가 10%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하고 기도하라고 권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청빙 과정에 일체 저는 개입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청빙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6월 달부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절대로 외부로 누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출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판단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교회가 이제 시험을 당하기 십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빙위원들은 비밀을 절대 유지하시고 옆에 있는 뭐 아내는 남편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입을 다무시고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의논 잘 해서 합력해서 결정을 내려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장서면 사람의 뜻으로 되면 큰 사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뭐 이렇게 응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주셔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이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강조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 반에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 집회가 자체 집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초청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주간 열심으로 또 전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등록해 주신 선산제일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우리 진병진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정수택 장로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가족 성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열심으로 생활을 잘하시던 귀한 성도님, 또 이렇게 형평과 사정에 따라 이곳으로 오시면서 우리 인동교회에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소속의 일원으로 앞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고 귀한 성도를 통하여 가정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행복한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 많은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독의 11조 믿음으로 성별해 드리는 예물에 복 주시고,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산업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 외에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아름답고 신기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도 큰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배우들 성령으로 충만한 영감 넘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훈련받고 잘 자라났을 때 훗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귀한 큰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나오지 못하는 딱한 형편 처지에 있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저들의 처지 형편을 둘러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 육체 깨끗하게 치유 회복해 하셔서 다음 시간 꼭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일을 피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관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계성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이제 관계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relationality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존재에 대한 관계성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는 connecte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서로 이어져 있는 상태, 결속된 상태, 현재 그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게 영어는 단어가 이렇게 구체화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실 이 관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성을 쉽게 생각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먼저 한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힘을 주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성에 있어서 참으로 쉽게 표현한 그런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힘을 빼는 사람보다도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봐도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꾸 힘을 빼려고 힘써 애쓰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분들과 관계를 하면은 한마디로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상황을 한자로 표현하면 격려입니다. 격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격려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의 뜻풀이를 이렇게 보면은 격은요, 칠격, 막 치는 칠격, 친다 할 때 쓰는 격이에요. 그리고 이 여는 힘쓸 여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 중국은 참 춘추전국 시대에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 가운데 모두가 뭐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만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군사들이 싸우는 최전선에서 어떤 사람은 북을 들고 나아가서 화살이 빗발쳐 쏘지는 그 현장에서도 이 병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북만 최고예요. 북만 힘이 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 병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그 의지. 여러분, 이 북소리는 사람의 심장 소리와 거의 같답니다. 심장 소리가. 그 북이 둥둥둥둥 거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쉽게 흥분해요. 왜? 북 소리와 사람의 심장 소리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막 치잖아요. 그러면요, 막 이렇게 사람 정신이 들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용기 백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나간 병사들의 힘을 돋기 위하여
북치는 병사가 있었어요. 북치다가 이 사람은 화살 맞아 죽어도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최전선에서 북만 막 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죄송하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쓰는데 엔커리지먼트라는 이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엔 하면 인, 안으로 하는 거예요. 크러지라는 것은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격려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자꾸 이렇게 힘을 격려해서 힘을 용기 100배 하도록 용기를 채워주는 그 행위, 이것을 일컬어서 영어에서는 encouragement, 격려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옆에서 누가 자꾸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게한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 들어가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꾸 누군가가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내 몸에 있는 힘까지도 다 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죽을 맛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힘을 보태고 힘을 불어넣어 줄 망정, 힘을 앗아가거나 힘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격려를 너무나 잘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20장을 잠시 초두에 읽었지만은 20장의 그 배경은 앞장에 있는 19장이에요. 19장. 여러분,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역의 핵심 거점 도시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처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너무나 복음 전도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세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에베소에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도시였지만은 지금도 그 길바닥에 그 대리석이 쫙 깔려있는, 얼마나 사람들이 밟고 얼마나 그 시대에 마차들이 지나가고 했으면은 그 달아가지고 그 하얀 면을 드러내면서 너무 보기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하면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중추적인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지질 현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안 보여요. 옛날에는 항구에서 앉고 모든 세계적인 물류가 드나드는 그냥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그래서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무역, 교통 중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가지고 거기에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지역의 영적 문화적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래 그 에베소는 아르테미 여신을 잘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 나오지만은 본래 이름은 아르테미스, 로마명으로 하면은
이 여신 이름이 다이아나. 여러분 다이아나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 다이아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섬겼던 여신 가운데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정통적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창궐하니까 거기에 온갖 마술꾼들, 주술꾼들,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에 덕실덕실거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을 직접 제작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경제권을 휘어잡고 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경제권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무원들과 결탁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주고받고 하는 공생 공존의 관계를 그들이 맺고 있었어요. 이런 찬란한 우상문화, 경제적 풍성함을 누리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 기운이 에베소 전 지역을 휩쓸리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 마술, 주술의 중심지에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영적인 대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마술 책을 불사놨어요. 그 가격이 얼마나 했느냐? 그 책값을 계산한 저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은 5만. 여러분 여기에 은 5만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5만 명의 하루 품삯.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 주술 문화가 창궐했으면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술사 주술자들이 회개하고 그 같은 점술책을 불살랐는데 은 5만 원어치를 그냥 불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우상문화와 보험가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이 사실을. 그 우상 숭배의 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쟁취했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짝을 같이 했던 그 공장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19장 후반부 2,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상 제조업자 막대한 부를 누리는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장 20절 이하에 쭉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폭동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폭동을 언뜻 보면은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폭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상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산업이 망가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폭동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와 작별을 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 폭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바울이 잠잠히 그 소요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를 간디라.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지방으로 달아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두 번 연급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권한 후에, 권했다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권했다 하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파라클레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파라클레사스는 본래 원형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곁에서 이야기하면서 곁에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힘을 더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아주 중요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힘을 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이 파라칼레오라 이 단어를 스승과 제자와의 대화 속에,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교훈을 할 때에, 어떤 가르침을 할 때에 이 파라칼레오, 스승이 다소곳하게 제자를 아쳐다 놓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 그래서 그 교훈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워줄 때, 인간으로 만들어갈 때,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파라칼레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동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서 심정적으로 우러나오는 격려 내지는 충고를 하고 싶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염식으로 말하면 이 단어는 상담자, 카운셀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보혜사,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 보혜사를 헬라말로 파라칼레토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옆에서, 클레토스, 그것은 곁에서 말씀하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가르쳐주신다, 상담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분이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 목회자이자 영성 작가였던 유진 피스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번역했는데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저는 유진 피스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소요 사태가 진정되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러면서 그가 떠납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던 것 같아요.
그가 떠날 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다 조처를 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 주었던 정말 성실한 신실한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여러분 그동안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던 공동체를 다시 방문합니다. 에베소를 따라서 이전에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뭐냐면은 마게도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땅을 건너갈 때의 그 접경 유럽의 관문 역할을 했던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엄청난 광활한 지역이에요. 차를 타고도 몇 시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도시들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요즘 우리는 말하면은 경상북도 안에 그 도시들이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그의 목회에서 격려, 위로, 권면 이것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이런저런 뭐 칭찬할 말이 많았겠지만은 간추려서 가장 적절하게 체제의 분량으로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오늘 보면 1절, 2절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 살해의 위협을 받았겠죠. 그럼 빨리 손을 놓고 그것을 떠나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냥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았어요. 파라클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가 헬라까지 가는 그 길에 그 광대하고 그친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병들어 고통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 어르신들 두 분을 요양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가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잠시도 쉬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너무 좋아하셔요. 제가 참 오늘 정말 참 잘했구나. 제가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가가지고 말씀 나누는 그 자체가 오기 전에 1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얼굴 빛이 달라지는,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 한마디 대화 나누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얼굴에 뭐 그냥 신관이 달라지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어쨌든 서로 격려하는 이런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힘을 빼는 것이 아니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1997년 90년대 후반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탈옥 사건이 있었어요. 이 신창원이가 97년 1월 20일 날 탈옥해가지고 99년 7월 16일 체포될 때까지 무려 2년 6개월 동안 907일 동안 도망쳐 다녔어요. 그 당시에 신창원 신도롭이 일어나죠. 신창 입었던 티셔츠, 얼마나 신창원이 유명한 인물이 되었으면 그가 도망칠 때 입고 다니는 티셔츠까지 유행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신창원 티셔츠를 그냥 막 입고 자랑스러운 뽐내고 참 웃기는 현상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907일 만에 근거가 되었을 때에 유명한 엄상익 변호사님, 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스스로가 이 신창원의 변호를 자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상담도 하고 변호도 하는 가운데에 왜 당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신창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동원을 서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구 하나 신창원에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995년에) 미국에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카리스 잭슨, 브리엘 잭슨 이 부부 사이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당시 쌍둥이 자매 이야기가 우리 한국의 해외 타피까지 전해질 정도로 유명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가 아깝게도 너무 일찍 엄마가 조산해버렸어요. 예정보다 12주나 빨리 이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두 아이의 몸이 너무나 작고 체중도 1kg밖에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동생 이 브리엘은 심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은 모두가 이 동생은 곧 죽을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가면은 대개 이제 표준 의학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대로 이제 이 아기들 쌍둥이니까 혹시 감염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자의 인큐베이터에 분리해서 이제 넣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회복했어요. 잘 자라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동생 브리엘은 예상대로 점점 그 몸이 쇠약해져 갔어요. 수차례 죽음의 문틈을 드나들었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부모들이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하여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동생 브리엘의 심장 박동수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올라가죠. 혈중 산소 이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몸에 공급 안 되니까 피부가 푸른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푸른색으로. 의사와 의료진들이 온갖 조처를 해도 도대체 산소 공급이 늘지 않으니까 이 브리엘의 상태는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병원에
19년 경력 베테랑 간호사였던 게일 나스타드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유럽 어느 병원에서 미수가 치료법 가운데에 이 상둥이를 한 캡슐에 집어넣고 치료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본래는 이 미국 병원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건강한 아이도 감염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예 분리해서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은 건강한데 한쪽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한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 있느냐? 반대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이 게일 나스타드 간호사가 요청한 대로 의료진들이 허락을 하고 이 두 상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인큐베이터 함께 들어간 건강 언니 카이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더니만은 동생 브리엘에게 손을 톡 마치 껴안는 듯한, 그래서 동생 아픈 동생 몸에다 손을 톡 얹고는 마치 껴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태중교육 그러잖아요 요즘. 그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수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엄마의 기본 감정 다 읽고 있어요. 엄마의 말투, 엄마가 뭐 평소에 욕 잘해보세요. 아이 배가지고 가 태어나 보면 욕쟁이 돼. 그게 유아교육 태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우리처럼 그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하면 그때부터 마치 세례요한의 엄마 모체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이를 면 우리 산모 잘 들으세요.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이번에 어릴 때부터 태정교육, 신앙교육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둥이가 보십시오. 엄마의 뱃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끼리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았겠나 싶어. 이 제 추석입니다만은 동생이 언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언니 오늘 따로 떼어놔 버렸어요. 그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언니와 함께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언니가 동생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손 얹어서 참 하니까 이게 하나의 위로, 격려,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그때부터 이 동생 이 버니엘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도 급상승하면서 푸른 빛깔 띤 피부가 핑크색 건강한 피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남았어요. 이것을 전 세계 뉴스 신문, 우리 한국의 해외 타픽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격려자가 되어져야 돼요.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나오는 신앙생활 잘 하는 건 굉장히 그 위험 상태입니다. 위험 상태. 나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절대로 이 성도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의 교우관계에 다툼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그 사람도 망가져 버려요. 이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근본적으로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꼭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권하여, 이 권한다는 말도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뭘? 더욱 격려하라.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같은 격려의 힘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진정한 파라칼레오, 위대한 격려자, 인크리지먼트,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약하기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해 힘을 북돋아주는 진정한 격려자, 칭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격려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 속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잘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 사명이 잘 감당하는 이 격려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감탐하고 괴로운 말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거 내가 내게도 가네. 그래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거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러 내가 내게 족하네. 그러 내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거 내가 족하네. 만민이 가
노래할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오늘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가지 한번 실천합시다. 칭찬 한마디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보고 칭찬 한번 딱 한마디 해보세요. 예. 여러분, 칭찬 가운데 제일 좋은 칭찬이 쉽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보잖아요. 오늘 칭찬이 얼굴 너무 좋으네요. 예, 얼굴 너무 좋으네요. 제일 좋습니다. 예, 칭찬. 예?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당할 거라면 우리의 속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기분을 완전히 리프레시, 전환시켜 보내는 거예요. 신선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격려 잘하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격려 잘하는, 또 우리 자녀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품고 힘들지,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고 우리 격려 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우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예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격려의 힘으로 힘을 북돋주고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격려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제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